7월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7월의 둘째 날, 오늘은 교회가 이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 잘 이루어가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들, 특별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하며 사랑하여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서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나 어떤 공로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또한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교만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었던 것이 이제는 구속함을 입어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속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풀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값을 치르셨느냐? 금과 은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느냐? 아닙니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의 놀라운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함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피를 값없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값없다 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 worthless가 아니고 이 값없다 하는 것은요,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measure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영생과 그리고 그 분명한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니 당연히 초대교회 그 교인들과의 참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형편들, 삶의 고난과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 직장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과 구속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 그 평강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물론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모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서 나오는 세 단어가 있네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2절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저희가 2월 달에 나누었던 말씀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13장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요. 믿음과 소망이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최고로 여겨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증언해야 하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임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위기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오늘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은 겪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달리한 환난과 핍박, 아니면 어쩌면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난 몇 달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핍박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그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과 형편들, 교회 이전, 앞으로의 사역들,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다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건대 오늘 주님 앞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비록 모양은 다르고 규모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초대 교인들과 또한 교회 역사의 많은 성도들의 동일한 어려움이었고 문제의 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참 상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이겼듯이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우리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견디게 하시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이사날입니다. 이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로서 이삿짐이 쌓여졌고 또한 오늘 이제 칼버리 태버너클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오는 주일 우리 참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